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성장과 성숙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장이 멈췄다, 나는 성숙이 멈춘 것 같다, 더 이상 성숙되지 않는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듣고 도전이 되고 여러분 큰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교회가 통일성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지켜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다양성,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또 쉽게 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여러분 다 다르거든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다른 은사를 또 왜 주셨을까? 그냥 하나 되게 하시려면 하나로 만들어 주시지, 처음부터. 왜 좀 다르게 하셨을까, 우리를? 우리가 대충 머리는 돌아갑니다. 그래, 달라야지. 손과 발이 달라야지. 역할이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다른 은사를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왕의 선물로 받은 다양한 은사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왕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은사예요. 근데 다 다양하게 주었어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 분량, 발음이 어려워요. 분량이라고 읽어야 되지만 그렇게 읽으면 구공부를 조금 띄엄띄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이 분량이란 말이 말입니다, 메트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측량, 어떤 사이즈가 생각나게 하는, 넓이와 높이, 그 깊이, 길이, 성소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게 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분량, 이 분량은 앞에 수식되어 있는 말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의 대표적인 선물이 무엇이죠? 우리 그동안 배운 걸로만 표현한다면 은혜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선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다들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마땅한 거, 이게 어떤 거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 똑같이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편애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왜 똑같이 주지? 누구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산을 옮기는 것 같고, 나는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가물가물하고 오륙도 지나가는 뭐 그런 느낌 막 들고, 예.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 가물가물한 이런 믿음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주시긴 주셨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선물이라는 특징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애들이 가끔 떼구지를 씁니다. 떼구지 좀 사투리 같긴 한데 떼를 쓴다, 그런 말이죠. 이거 꼭 달라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식칼을 주세요. 어머니, 저 식칼이 너무 예뻐요. 저 날카로운 식칼로 뭐든지 벨 수 있을 것 같으니 저 식칼을 주세요. 만약에 3살짜리가 그렇게 요청한다면 여러분 주시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안 준다고요. 특히 여자애가 그걸 달라 그러면 절대로 안 줍니다. 들기도 어려운 거를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시집갈 때 되면 준다. 맞죠? 혼수품으로 줍니다. 그것도 하나만 안 줍니다. 여러 개를 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신 선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의 사이즈나 내용은 주는 분의 맴입니다. 주는 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안 읽고 갈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이 정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인데 한번 보여줘요. 맞죠?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달란트가 재능 아닙니까? 영어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달란트와 재능은 좀 달라요. 어학적으로는 같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재능에 따라서 돈을 다르게 줬다는 뜻이에요. 재능에 따라서. 재능도 다르게 줬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똑같이 주십니까? 전 똑같이 줍니다. 첫째 녀석에게도 10,000원, 둘째 녀석에게도 10,000원. 돈은 그럴지 몰라도, 돈은 그렇게 줄지 몰라도 같은 자녀도 다른 것 같은데요.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시험 듭니다. 근데 다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똑같고 싶지요?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이 재능의 또는 달란트의 분량의 크기, 이 메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재능에 따라 분량에 따라 여러분 다르게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1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작거나 크거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 말은 인용하려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7장에서 8절로 넘어갈 때 왜 저런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저 말씀은 시편 68편 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봐야 되겠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이 노란 글자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4장 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분석해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딱 하나가 다릅니다. 여기는 주셨다 했는데 시편에는 받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석을 제가 계속 보게 된 게, 주석 한 대여섯 권 봤어요 오늘. 막 눈이 빠지도록 이게 왜 다르지? 왜 다르게 나왔을까? 이 설명이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이게 한참 동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게 옥중서신이니까 옥에서 편지를 쓰려다가 보니까 시편을 기억할 때 제대로 기억을 못했나? 아니면 민영진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있었던 시편의 기록이 혹시 그랬었나? 그래서 그랬나? 아니면 이 받았다, 주었다 이 말에 이 원어가 그 당시에는 그냥 같이 쓰여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 확실한 건 없었지만 저에게 분명하게 와닿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성경으로 올라오면서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있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딱 한 글자만 다른데요, 이 한 글자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의 기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에서, 이 전쟁도 구체적인 어떤 전쟁인지 알 수 없어요. 시편에서 나오는 내용의 배경은 100%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전리품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을 선물로 인간에게 받으셨다. 인간이 하나님께 과연 뭘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은 주셨다, 그걸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서 이미 사로잡힌 자, 즉 악한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받은 것을, 그에게 빼앗은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라면 그거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잘 맞아요. 네,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셨다, 받았다, 사실상 또 어떤 히브리어에 보니까 영어로,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bring, take, accept, receive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요, 주었다, 받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해석은 달라지는데, 분명한 건 시편이 기록할 때의 그 기록은 원래는 1차적으로는 승리자가 받을 것을 받았다, 이런 뜻이지만 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은 주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니까 받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러운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주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나눠줍니다. 다윗도 볼까요? 다윗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패자의 어떤 무리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는 대장 세워주고, 누구는 뭐 어떤 역할을 주고,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다 맡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전에는 속된 말로 똘마니처럼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셨어요. 여기서 올리셨다 하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리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받으신 것, 그 받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리품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8절을 보십시오.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 위로 올라가실 때는 승천하실 때,
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마귀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보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은 다른 말로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평행구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골로새서에 가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것에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승리의 놀라운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같은 걸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대장, 누구에게는 제사장, 누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행정가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드셔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교회는 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권세를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 권세를 나눠 가졌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각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고 뭐 조금 덜 하고 이 정도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맡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예고편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아까 그랬잖아요. 8절에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겠죠.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하늘이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맞죠? 하늘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는 영원한 그 하늘,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하늘에 오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 만물 위에 충만하다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사도가 첫 번째고 교사가 제일 꼴찌 아닙니다. 이 순서는 위계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위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위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는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정통한 해석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삼으신 그 사람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무슨 신사도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끼리 당신이 사도다 그래서 무슨 사도께서 오셨다 막 이러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예요. 일본말로 무리데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누구 위에 올라가려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사도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것은 직업 자체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지자로 쓰실 때만 선지자예요. 그리고 오늘날 선지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내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전 그런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맡긴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예언자라고도 하잖아요. 예언, 이 나비라고 하는 이 예언이란 말은 맡길 예예요. 미리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할 때 쓰는 예자를 쓰는 거예요. 예언자 할 때 예언하는 것은 말씀을 맡겼다 이런 뜻이지, 미리 내다보는 말을 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맡기다 보니까 미래의 일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일에 대한 해석, 또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한 해석, 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떤 구역장이 말씀을 뜨겁게 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언일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그게 예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충고하십니까? 그럼 예언일 수 있고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들 아내가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고, 아,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예언 받은 거예요. 뭐 예언하는 권사님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현혹됩니다. 현혹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맡겨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 선교사라고 굳이 또 번역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다 선교자지요. 사자는 그냥 선비사자, 스승사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붙일 뿐이지 모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사, 교사,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교단이나 우리는 이제 연합회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정규 어떤 교육을 마쳐야 됩니다. 학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슨 훈련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풀타임으로 맡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래 뜻은 패스터, 말 그대로 목양하는 일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을 목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목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목회를 하는 분은 맞습니다. 구역장도 목회를 합니다. 그것이 은사라니까요. 거기다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원어대로 보면 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목사라고 이름을 찾아낸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구나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지금 예언 받은 겁니다. 제가 사도는 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런데 11절을 봤는데요, 12절을 보십시오. 11절 보고 12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장인지 말 안 해서 그러는구나. 에베소서 4장, 아니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11절에는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했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제 왜 이런 자리를 주었는지를 보시면 제 설명에 여러분들 납득이 갈 거예요. 12절입니다. 이는, 앞에 있는 내용 쭉,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 일을 안 하면서 자칭 사도라 말하거나 선지자라고 말하거나 선교사라고 말하거나 목사라고 말하거나 교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를. 저들은 성도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일으키는 일, 봉사의 일을 하면서 또 하게 하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은사는 어떻게 뺏은 거라고요? 악한 마귀에게 빼앗은 거예요. 그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우리 앞에서 그런 흉내를 내도 결국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온전함과 또 뒤에 두 번 나오는 이 온전,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 온전, 또 다른 말로 완전,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우리가 중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온전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해요. 인간의 온전은 가능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만약에 잘했어요. 만약이라고 했어요. 제가 잘했다고 해봐요. 히브리어를 잘해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잘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조금 잘하고 교수님에게 시험 문제에 대한 예상 문제를 알고, 그리고 딱 그 수준의 신학생 수준의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해서 그 시험 문제에 100점을 맞았을 뿐이지, 그 시험 문제에서는 온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학생으로서 그 정도의 실력은 온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내가 완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는 못 갑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너희들이 온전할 수 있는 그 온전함까지 가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우리가 서로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은사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은사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은사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넣어달라는 돈만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프면 치료해 주시면 되고요. 저 그 은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금 통장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하든 우리 주님은 그 이상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그러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은사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사는, 직임은, 역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다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은사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치매가 옵니다. 치매 예방법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른팔을 많이 쓰는 사람은 왼팔을 많이 써보래요. 우리는 바지를 입을 때도요, 오른발을 먼저 놓는 사람이 있고요, 왼발을 먼저 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오른발만 넣으면 오른발부터 먼저 넣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양치질을 해도 꼭 칫솔을 한 손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손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왜 좋냐면 다양한 지체들이 골고루 활동하는 것이 균형이 맞기 때문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은사만 너무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목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가르치는 건 되게 열심히 가르쳐요. 혼자 그냥 열심인 거예요.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맨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했는데 성도들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잘못 설교한 거거나 잘못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한쪽만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바깥에서 보면 약간 치맥기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죠. 우리가 선포하는 것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같아야죠. 그러려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사를 써야죠. 그래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으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같으시고 성령의 나타나 주심은 유익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유익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돈 버는 은사는 없네. 이거 저거 있으면 나는 딱 그거면 됐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돈 버는 은사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냄새를 맡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내야 된다면서요? 점심 한 번만 먹어도 그렇게 그냥 영감이 떠오르고 말이에요. 사업에 아이템이 생기고 말이죠. 뭐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사니까 뭐 나도 그런 은사 사모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9가지 은사만 딱 대표적인 은사가 나왔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특기를 은사라고 말하고 싶은 거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28절을 보세요.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은사장의 마무리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기에는 은사의 위계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먼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목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막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은사의 위계는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나는 내 은사가 참 좋은 은사라서 난 지금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서로 그 은사를 같은 시간에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돌봄의 은사가 있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돌봐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으로 또 해주시는 은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계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각양에 주어진 질서는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높낮이를 두고 서로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왕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맞네요, 그죠?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성실한 일, 여러분 부지런한 일, 우리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은사예요. 은사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어떤 사람은 되게 즐거운데요, 돈 버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막 자신을 원망할 필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제가 오늘 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직장도 다양한 사람을 뽑습니다. 꼭 영어 잘하는 사람만 뽑지 않아요. 꼭 어학에만 특출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꼭 잘생기고 멋지고 진짜 뭐 미남 미녀만 뽑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되는 조직의 이 묘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왕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우리가 잘 써야 됩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 간다게, 이 간다게란 뜻이 내시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길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부분은 다 이런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길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그렇지만 짧게라도 당신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요. 이런 말 해주는 것도 여러분 지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요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안 계실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치찌개였던 것 같아요. 헷갈렸어요. 갑자기 뭘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김치는 분명히 맞고 다른 건 막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다 넣습니다. 먹으려고, 동생들도 그때 있었을 것 같은데 먹으려고 봤는데 다들 뱉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치가 안 익은 거예요. 무가 안 익은 거예요. 한 5분 정도 끓였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5분 갖고는 안 되지 이 뜻이죠, 그죠? 푹 끓였어야 되는데 그냥 끓으니까 좀 꺼낸 거죠. 라면만 끓여봐가지고. 아,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요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결국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지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저 김치찌개 잘 끓입니다. 안 믿는 눈치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미역국도 잘 끓이고 된장찌개도 잘 끓이고. 제가 안 끓여서 그렇지 다 합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 대충 아는 거죠. 근데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믿는 것과 또 아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을 믿어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믿기는 하는데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장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도 또 메트론 분량이 또 나오죠. 그 사이즈가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떠내려가는, 요동하는 그런 갈대같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가진 우리들이 함께 도와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신 분 계십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시점에 와 계신 겁니다. 아직도 덜 성숙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성숙하실 여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아무리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나가고, 아무리 그랬어도 예수님만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짧게 살다 가셨고, 선교를 나간 적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실패한 사람같이 보이기까지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참 인간이시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린 누구나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나 계속해서 성숙해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건방이 들어가지고 건물이 좀 몇 개 생기고 그러니까 마치 한국교회가 무슨 이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감히 어린 목사가, 우리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듣고 흥분하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25%가 넘는다. 그 안에 신천지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전 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5%가 그 진짜 크리스찬일까요? 저는 노미널, 명분만 그런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숫자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좀 자라가고 있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 성숙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건물 잘 짓고 말이죠, 뭐 사람 많다고 자랑하고 말이죠, 뭐 우리는 이런 거 한다 저런 거 한다, 이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그저 성장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15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전 여기에 밑줄이 그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는 말 아시죠?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 여러분, 사랑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것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막 봐주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머리는 못 되죠. 그렇지만 머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알아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저 말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 사랑을 하실 때 참된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시거든요.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참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여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사랑, 소멸하시는 불, 우리 주님의 그 심판의 불을 주님께서 꺼뜨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참된 것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온전히. 난 사랑했으니까 끝났어요. 이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게 해달라.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보다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만큼 온전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세상은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장사하면서 공짜 없다 그러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요 사랑하면서 너무 공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이미 뭐 받은 것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미 공짜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고 반납하기도 싫은 거죠. 반납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제 방만해지고 태만해져가지고 대충 그까짓 거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려면 주님의 그 나타나심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우심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또 분량이 나오죠. 지체의 분량.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이즈나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치에 따라서 서로 도와가고 서로 연락하고, 연락한다는 거 서로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상합하고, 이 상합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하게 하며 또 스스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비유로 이것을 마무리하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벼운 걸 들을 때는요 한 손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근데 무거운 걸 들을 때는요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걸 들을 때는 두 손으로 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주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다 같이 자기가 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보셨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모아야 합니다.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정말 잘생겼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격이 좋아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으셔서 너무 기뻐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돈이 좀 있습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다 전도예요? 네, 전도죠.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내십시오. 주님이 많이 주셨으면 많이 내세요. 안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도 그 얘기를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목회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맡았으면 많이 하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잘했다 칭찬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